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325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동안 저희가 7월, 8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그 말씀들을 마무리하고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이 골로새에서는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부터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도시였는데,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이 세 개의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골로새라는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든 신약 성경이 이제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딱 4통,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통의 편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 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편지를 쓰진 않겠죠. 그죠?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떠올라서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특별한 관계는 아닐지라도 꼭 내가 할 말이 있는 사람, 내가 꼭 누군가에게 전할 말이 있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겠죠.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 감옥에 있는 힘든 시간 이렇게 편지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편지를 보냈을까? 그들과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가깝게 지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한번 살짝 앞에 넘겨서 보시면,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물론 이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그때 에베소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곳인 골로새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웃에 있는 도시들인 라오디게아도 가고 히에라볼리도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어쩌면 그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직접 만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라든가 다른 빌립보와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깊은 관계가 있어서 에베소서를 보내고 빌립보서를 보낸 것처럼 편지를 썼다라기보다는 특별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물론 골로새서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는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내용을 조금 차근차근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과 7절이 정말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고요. 8절은 왜 6절과 7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6절과 7절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4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 입니다. 세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죠. 이렇게 4가지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6절을 가만 보시면 바울의 이 4가지 권면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았다면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편지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바울의 권면이나 이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굳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긴급하게 보내야 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닌 것이죠.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들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이 사람들이 과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와 같이 사람의 전통을 다시 따르기 시작하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다시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6절과 7절에서 권면하는 이 4가지를 꼭 따르십시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그가 무엇일까? 6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권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행한다는 단어는 원래는 이게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걸어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라 이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었으니 이제 구원의 문제는 내가 해결했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예전과 똑같이 달라지지 않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라도 괜찮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삶의 경계, 테두리가 생깁니다. 나의 주인의 마음에 드는 행동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았는데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싫어하시는 건 뭘까? 당연히 좋아하는 걸 하고 싫어하는 건 하지 않아야죠. 그런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하루하루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죠? 그렇지만 내가 예전에 살았던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그냥 예전 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말로는 나에게 새로운 주인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인의 마음에 아무 관심이 없는 종, 그 종은 정말 전심으로 마음으로 그 대상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말로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거는 참된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생긴 그 새로운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다면 그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그에 맞춰서 행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다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지요.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흔들려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이 2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조금 앞에 2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어지는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을 캐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라는 거예요. 그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분께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이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권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멋있죠? 그죠?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말 같고 잘 알아들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말은 좋은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혼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건가?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교동문 말씀이 그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고 싶은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기 전까지 자녀들은 부모 안에 거해야 합니다. 부모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한 집에서 살면 됩니까? 아니죠.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게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죠? 성경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 외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나의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외에는
예수님께 감추어져 있다는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가 연구를 많이 해서 이게 보아 첫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지혜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성경 연구를 많이 해서 잘 설명해 줄 테니 굳이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굳이 내가 묵상하지 않아도 목사의 설교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빠짐없이 들으면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안에서 거할 수 있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든 그냥 설명해 보려고 애쓰는 것 뿐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분이 성도들의 주인이시니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직접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각 성도들에게 조명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볼 것 없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내가 묵상하고 배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의 이 처음 두 가지 권면을 충실히 따른다면 그들은 바울의 세 번째 권면도 자동적으로 따르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앞서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골로새 성도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고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께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 그 사람들에게 미혹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러면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철학과 사람의 전통과 같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그 상대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에 내가 미혹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네 번째 권면과 이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알기에 그것에 뿌리 내려 성장해가는 기쁨이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만드는 소리에 미혹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교육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한 주 한 주를 보내다 보니 9월 첫 주가 되었고 9월을 기준으로 저희 교회는 한 학년씩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진급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2학년 반으로 올라가고요. 6학년이 이제 중학교 반으로 올라가고 고3 학생들이 청년부로 올라갑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한 학생들,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로운 선생님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은 어쩌면 온라인 수업으로 어색하게 처음 수업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환경도 이전과는 달라서 하루에 만나서 내가 대화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의 폭도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분명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도록 미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이 조명이라는 말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의도적으로 제가 이 말을 계속 씁니다.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지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또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시고 그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힌 교훈을 믿음으로 받아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 굳게 서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건 초등학문이래요. 하나도 쓸모없대요. 나를 미혹하는 것들 뿐이래요. 학교 안 가고 매일 성경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의미를 잘 조명해 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건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으라는 말은 다른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학생이기 때문에 그 직업에 충실한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뿌리내리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철학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니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졸업 대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이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장년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나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을 만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굳이 나를 미혹하려고 찾아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말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신앙이 흔들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상 겪어야 하는 일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눈에 복음이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붙잡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난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다시 온다고? 넌 그걸 믿어? 너처럼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똑똑한 너가 왜 그걸 믿어?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자칫 내가 무식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마치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까 봐 우리는 흔들리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지하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던 그때가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말했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져서 얼른 나를 찾아온 그 사람들을 쫓아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받으셨습니까? 소리내서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았군요.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셨군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알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예수를 믿어. 내가 아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당장 오늘 이 순간부터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말고요. 작은 소리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새로운 과정에 진학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저희 되게 하시며 그렇게 받은 교훈이 우리를 굳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는 그 은혜드림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에 날마다 우리의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얼마나 참으로 복된 것이며 이 소망 없는 이곳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날마다 증거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또 새로운 과정에 진학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또 미혹하는 것들에 주님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이 받은 교훈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어느 순간에서든지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여 부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게 하시며 주님 그 안에서 행하는 그 감사함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